우리 서성이지 말고 중심으로 돌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서성이지 말고 중심으로 돌진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있는 시내산 호렙산에 잠시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은 하나님의 섬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설계도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십계명을 받은 이 호렙산을 주변으로 해서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부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산꼭대기에 있었던 모세와 그의 부하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를 대동해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4장 13절 보면 모세가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있으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40일 동안 본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는 내적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 변화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의 그 상황을, 거울을 볼 때에 내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부가 뽀얗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내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이 조명을 받으니까 얼굴이 더 밝지 않습니까? 이 조명이 바로 영광의 광채이죠. 하나님의 광채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멀리서 경배하며 지켜보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론이 있었고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들이 있었습니다. 24장 1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어떻게 해요?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멀리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꼭대기라고 하는 계시의 정점에 있었던 반면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은 그 호렙산 주변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 밑에서 떨고 있었던 백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보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호렙산 정점을 통해서 등심원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핵심에 있고,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70인의 장로들이 있고, 그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호렙산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등심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고 주입을 받으며 광채가 나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백성 같은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유와 어떻든 간에 멀리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나타난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 호렙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보았던 그 멀리 서서 봤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어떤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끄덕이던 존재들이 궁극적으로는 배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멀찍이 서서 바라본다는 것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중심을 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의 정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멀찍이 떨어져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우리 70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만나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간접적 체험만큼 비극적인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하나의 예증이죠. 내가 모세를 중심에서 만났다, 너희도 만나게 될 줄 믿는다입니다. 모세만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라는 샘플을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와도 만나기를 원한다. 물론 모세가 올라갈 때 너희는 멀찍이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했지만은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달려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막지 않으시죠. 그들이 나를 보기를 원하느냐?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성막에 항상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너무나 열망해서 다들 성막에서 나올 때조차도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일러 바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성막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혜, 여호수아가 받을 자격이 있다. 여호수아 욕하지 마. 여호수아 욕하지 마. 여호수아 비난하지 마. 성막에 계속 있고자 하는 것, 나만 있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도 있을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앞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 때는요, 뒷자리가 그렇게 멋져 보이죠. 보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여행 갈 때도 좀 논다 싶은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요? 다 뒷자리로 가요. 그리고 그 뒷자리는 사실 선생님과 너무 먼 자리죠. 그 뒷자리는 사실 안정과 너무 먼 자리죠. 저는 돌이켜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뒷자리만 앉아있던 내가 결국 앞선 자를 지켜보는 인생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가 뒷자리를 선택했는데 인생 전체가 뒷자리가 되고 있지 않는지 나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되게 뒷자리가 멋져 보여서 선택을 했는데 나는 계속 뒷자리에서 앞선 자만 보는, 앞선 자의 뒤통수만 보는 인생이 되고 있지 않는가 보게 됩니다. 주변부 인생, 언저리 인생, 변두리를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은 아닐 것입니다. 일맥상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 우등생에 집중하는 태도, 몰입하는 태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 사회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습관대로 사회생활 한다는 거예요. 몰입해요. 집중해요. 공부에 집중할 줄 아는 아이는 직장에도 집중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꿈에도 집중을 하더라고요. 저는 1등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어떤 습관? 앞장서는 습관. 앞자리에 서는 습관. 한 선생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자리에 앉는 습관. 내 집중도가 가장 높아지는 자리에 앉는 습관. 그 습관이 인생 전체의 습관이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을 습관된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 그래요?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완전히 하나님을 집어삼킬 듯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더 가까이 확실하게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모세의 습관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양을 치고 있었지.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저 멀리서 가시떨기가 불 붙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목자들은 불 붙고 있구나. 이건 자연 발화 현상이지.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지. 하고 그냥 멀리서 지나쳤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에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모세가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모세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여전히 불타되 불꽃은 불타오르되 가시떨기는 불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네? 멀리서 봤으면 자연 발화 현상이었겠죠.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자연 발화 현상이 아니잖아 라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게 모세의 습관이었어요. 모세는 뭐든지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대충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가서 이것이 뭔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럴 수 있구나. 그게 아니죠. 그 옆자리에 앉아서 뭔 은혜를 체험했지?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뭔 신비 체험을 한 것이지? 가까이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니까 가까이 와서 무슨 책 읽는지 보더라고요. 읽는다고 알겠습니까, 그 집사님? 하여튼 뭔 책 읽으세요? 뭔 책 읽으세요? 그분은 아마 목사 수준의 계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책을 통해 어떤 독서를 통해 계시를 풀어내는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법궤는 지성소에 놓여져 있었는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서 누구나 다 그 법궤를 볼 수 있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볼 수 있게 했는데 가까이 간 사람만 보는 것이죠. 멀리서 성막을 보면서 성막이 있네. 거기 저기 법궤가 개방되어 있다며? 거기 전시되어 있다며?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 대체 법궤가 어떻게 생긴 거야? 시은 좌에 새겨진 그 그룹의 모습은 어떻게 된 거야? 보러 가자. 가까이 간 사람은 그 시은 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 믿습니다. 무료 입장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즉 법궤 앞에 시은 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었나니 무료 입장이잖아요. 발걸음만 옮기면 누구나가 다 그 시은 자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모두가 들어와도 전혀 비좁지 않은 곳이 바로 은혜의 좌소이라고요. 은혜의 좌소. 우리가 다 눈치 살피는 인생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주변과 왜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냐면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섬김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섬길 때 주도적으로 섬기면 되잖아요. 난 이렇게 섬기고 싶어?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섬기는가 자꾸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이 50을 섬기면 저 정도 섬기면 되는구나. 50 섬기고 50 이하로 섬기든 항상 내가 그 섬김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섬김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저리에서 주변부에서 그냥 중간이라도 가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게 다 습관이에요. 이게 다 잘못된 영적 습관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정점으로 올라가십시오. 그 정점에서 가장 가까이서 선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좀 믿었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좀 믿었다는 사람들은 제 앞자리에 앉아요.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고난의 자리가 앞자리예요.
그렇죠? 이 앞자리, 더구나 이 간격이 좁을 때에는 민망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새신자가 이 앞자리를 앉혀보세요. 교회 그 다음날 등록 안 해요. 그나마 얼굴 오래 본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앞에 딱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의 현장이죠. 더군다나 하천원 목사는 침을 얼마나 잘 튑니까? 그 침을 받아서 체험하는 자들. 그게 신앙의 경륜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 앞자리에 정말 교회 사랑에 힘이 실려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부흥을 원하기 때문에 이 앞자리에 앉는 거죠. 그것이 습관이 되는 자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에도 앞자리에 앉을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왜 교회에서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냐고요. 어쩌다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조차 우리가 이미 습관이 된 변두리와 주변부에 앉는 이 태도로 말미암아 일주일 내내 계속 주변과 언저리를 맴돌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과 중심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욕심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받지도 않은 은혜 너는 받아, 나는 이번에 안 받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흘러 넘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양보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리라, 이것 아닙니까? 은혜나 기도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은혜의 자리를 양보할 것이, 내가 왜 이 은총의 자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것이. 아니야. 그 정도의 욕심은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 욕심을 나무라지 않잖아요.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가 영광의 광채가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성막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욕심꾸러기, 자기만 생각하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면서 그 대가를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광채로 갚아주고 내 은혜의 얼굴을 네 얼굴에 향하여 광채를 주마 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후로 이 변두리, 지긋지긋한 변두리 인생 끝마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잖아요. 언제까지 변두리로 살고, 언제까지 언저리가 우리의 습관이 될 것입니까? 중심으로 돌진하고 계시의 정점으로 돌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때에, 중심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함께 걷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저기가 어디 간데 수많은 발걸음이 저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오기 전이나 이사 온 후에도 계속해서 강조해 준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곳이 문턱이 달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내 교인조차도 잘 오지 않는 교회인데 어찌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교회에 자주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그 발걸음의 흔적이 길이 되어서 사람들이 저기 왜 길이 났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의식적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텅 빈 교회가 아니라 꽉 찬, 허전한 교회가 아니라 웅성웅성한 시끌벅적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로 돌진하십시오. 은혜로 돌진하십시오. 계시로 돌진하십시오. 서성이지 말고, 지켜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눠주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으로 돌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꾸 언저리 주변부 이런 것 좋아하지 말고 사람 뒤통수 볼 때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 가장 편안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사람의 뒤통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자리, 은혜의 앞자리 중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